고대 예언은 선구자인 주님을 위해 길을 준비한 메신저 침례 요한에 대해 말했어요. 광야에서 자란 능력 있는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는 두려움 없이 사악한 헤롯 안티파스 왕과 그의 궁정병자들의 악행을 외쳤고 그 때문에 처형당했어요. 그가 죽은 후에도 요한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많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촌이자 진정한 친구였으며 주님의 사명을 진정으로 이해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경전에는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께 소식으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뿐만 아니라 충격도 참아내셔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혼자 슬퍼하고 기도하기 위해 조금의 시간이라도 얻으려고 배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도 가셨죠. 하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영적으로 굶주린 거대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슬픔은 잠시 기다려야 하겠네요. 예수님께서 5,000명의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후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운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가자 제안했어요. 마을에 푸드트럭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나 그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가요? 하지만 예수님,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착한 소년이 준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뿐이에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다음에 일어날 일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다루는 주요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빈약한 식사를 축복하신 다음 기적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배가 부를 때까지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보는 눈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배부른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어서 떠날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은 정말 놀라웠을 거예요. 보리빵의 기적은 매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의 빵인 그분을 우리의 일부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조금 더 그분과 같이 되기로 결심할 때 성찬이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강력한 상징인 이유예요. 그리고 점심을 준비하고 제공한 이 의로운 소녀는 어때요? 아마도 가장 호화로운 식사는 아니었지만 그 소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하셨죠.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주어야 하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고칠 필요는 없어요. 최선을 다하면 된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어요. 빵과 생선처럼 주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재물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거예요. 아주 놀라운 교환이죠.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요점을 놓쳤어요. 내가 먹은 점심 중에 최고였어. 와, 저 사람은 훌륭한 왕이 될 거야. 우리를 계속 먹여준다면. 그러나 나눠주는 것이 멈췄을 때 그들은 따르는 것 또한 멈췄어요.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여전히 슬퍼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떠나겠느냐? 저희가 어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배움, 명예, 화려한 것들로 이루어진 세상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런 것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선물과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분은 생명의 양식이세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시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빵과 생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공짜 점심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배가 고파 축복을 기다려야 하거나 믿음의 여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응답과 위로를 찾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할까요? 우리는 원할 때 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분과 동행한다면 주님의 식탁에서 잔치를 베푸게 될 거예요. 그들이 5,000명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먹이신 다음 예수님은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 산에 오르시면서 요한을 위해 슬퍼하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날 저녁 늦게 예수님이 물 위에서 제자들에게 걸어왔을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파도가 심한 바다 위에 있었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구세주를 향해 물 위를 걸었어요. 하지만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고 베드로는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중력 때문인가? 추워, 다 젖었어. 그의 충격은 공포로 변했고 곧 익사할 것을 깨닫고 소리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배 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의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고 실제로 물 위를 걸었어요. 하지만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열성적인 사도조차도 구세주에게서 눈을 뗐었죠. 정말 공감 가는 얘기 아닌가요? 때로는 우리의 최선의 의도와 노력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주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우리는 작은 믿음에서 많은 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점심을 들고 다니는 겸손한 소년이든 능력이 있는 베드로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을 증폭시키세요. 그와 함께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가 왜 다른 곳으로 가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번성케 하시고 우리가 가라앉으면 그는 우리가 소리칠 때마다 우리를 구해주실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전과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공부할 차례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어서 나를 따르라와 함께하세요.